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사모하는 심령에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고 싶어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여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생각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와 배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욱 경건한 주일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이 함께하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대속자이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첫 순간의 감사와 감동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하게 하여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믿음과 삶을 저희들도 따라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 혜성교회가 소외되고 헐벗은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항상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주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혜성교회인들의 가정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이 가득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정숙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나라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님을 닮아가게 한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누구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 역사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거룩해질 수 없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시인은요, 주의 말씀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막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종종 무조건 주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시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해 주시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에요, 부모가 이미 과거에 약속한 일이라면 당당하게 자녀들이 구합니다.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능력이 되는 한 당연히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약속한 바를 요청할 때에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당당하게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마치 떼쓰는 것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이라는 말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을 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인자하심과 구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저 사랑 많고 인심이 후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쓸 때는 인자하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많고 인심도 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인자하심을 베푸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의 비방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비방하고 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야, 너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봐야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들려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주님만 믿고 섬길랍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노아를 비웃었을 뿐입니다. 결국 말씀을 믿고 순종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홍수로 인해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인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43절과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를 못하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게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낸 후에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들도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이제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인내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인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대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즉시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으면 인내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어쩌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시인처럼 때로는 외롭고 괴로운 그런 고난의 길,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가시밭길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자유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를 확신하고 있는, 알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하죠.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과거에 예전에 오래전에 군생활 하셨던 어르신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생활을 했죠. 그러나 누구나 다 군생활은 힘들어요. 저도 군생활이 꽤 힘든 편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울 때도 많았어요. 차라리 좀 비가 와서 오늘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들은 제대할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다시 사회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에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견뎌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맛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의 비방이나 위협이 이 시인의 영혼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제대로 이제 더 이상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요,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위협했어요. 내가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가두고 예수님의 몸은 채찍질을 하였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기는 달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유하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빌라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며 담대해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에도 어떤 말에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반드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47절과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시인에게 더 이상 이제는 근심 걱정이 없구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구나, 기뻐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방이나 환난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은 그의 영혼을 자유하게 했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이제는 묵상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합니다. 당연하죠. 문제가 사라지면 평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방금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평안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평안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상황이 어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평안하시대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 그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평안이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이 평안을 받으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런 평안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낙심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루에 어떤 말들을 하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한대요.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70%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 30%의 긍정적인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리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더군다나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보다 험담하고 헐뜯는 말이 나오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게 다 쏟아져 나와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찾고 구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시인처럼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확신 있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냥 해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별 수 없고요, 이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구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 마음을 인위적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아,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러니 더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약속의 말씀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약속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더 아버지 구하겠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하지 못해서, 찾지 않아서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의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낭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서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인내하고 견뎌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봄 축호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해 주시고 또 음식도 주지 않아 주셔서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삶 속에서 더 이렇게 자기관리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생활 잘 하시고 또 신체적인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지나고 4월 6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을 통독할 겁니다. 먼저 신약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독이 다 끝나면 잠깐의 방학을 하고 하반기에는 구약 성경을 통독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2주간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해 주셔서 장소를 저희가 확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게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도 함께 통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보 옆면을 통해서 일주일간 읽으셔야 될 분량을 날짜별로 요약해서 여러분 주보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그 분량만큼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그 2시간 동안에 그 분량을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일주일간 나눠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2번 읽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일주일 분량대로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화요일 날은 다 한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성도님들이 올해 성경을 일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만 아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눈이 침침해서 읽기가 참 어려워하는 분들은 여러분 찾아보면 저희가 이번에 성경도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은 성우들이 마치 이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물론 성경이 지루한 건 아니지만 막 오래 길게 읽다 보면 좀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드라마 바이블로 읽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오지 못하는 분들, 나는
눈이 침침해서 잘 보지 못한다 하는 분들은 이 드라마 바이블을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핸드폰을. 그러면 저희가 깔아드려서 이렇게 들으십시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평소 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핸드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늘 듣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문답이 3월 28일 주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당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답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꼭 10시 20분까지 당회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라고 했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9일 월요일 새벽부터 4월 3일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 5시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평소에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이 기간만큼은 새벽 예배 나오셔서 같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도 4월 2일 금요일 밤에 우리 평소 때 금요기도회 예배 시간에 함께 성금요일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소는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 문제가 혹시 이분들은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군산노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군산 지역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2주간 연기되었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날에 진행하도록 연기되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 실행위원회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있고요. 오늘 상반기 권사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권사교육을 진행하는데 시무 권사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나 원로 권사님들이나 명예 권사님들 중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이 권사교육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체 여신도회 총회 각 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봄마다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깨닫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기 위하여 더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전세계 보도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